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느헤미야 5장 13절의 말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한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1959년 자동차 회사인 볼보 회사 엔지니어인 닐스 볼린이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닐스 볼린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안전벨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안전벨트는 3점식 안전벨트입니다. 기존에는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허리만 이렇게 두른 거겠지요. 그래서 차가 충돌할 때 상체가 그냥 갑자기 앞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치명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3점식 안전벨트는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어깨와 허리를 잘 고정해서 충격을 몸 전체로 분산시켜서 생명을 지키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저 안전벨트, 저 발명이 더욱 빛을 발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볼보 회사는 이 기술을 특허로 독점하지 않고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유롭게 저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특허를 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 혁신이 곧 시장 경쟁력일 텐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를 통해서 독점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을 텐데 볼보 회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면, 사람을 구하는 기술이라면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원칙이 저 볼보 회사의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다. 저 3점식 안전벨트를 특허하지 않고 공유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굉장히 공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안전벨트로 비유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형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전주 시간에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러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4장까지는 문제가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외적인 문제였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탐욕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적도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협적이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갈등, 탐욕, 탐심,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 여건이 굉장히 신장이 되었지만 당시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 갈등인데 그것도 형제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면서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 공의로운 외침이 바로 부르짖다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고치는 그 상황에서는 흉년의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수확이 줄었고요,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처럼 주변에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대감 때문에 교육이 막혀서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니까 상대적으로 농사 인구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할 때 그 짐이 과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과 집을 담보로 맡겨서 빚을 내서 세금도 내고 곡식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자들의 착취가 있었고요, 부자들의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식을 종으로 파는 상황입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극심한 문제 앞에서 여인들과 사람들이 형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내어줄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주변의 상황의 문제, 흉년의 문제, 세금의 문제, 저당 잡히는 문제, 고리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되는 이자를 받고요,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부를 늘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약자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가진 자들이 나눔을 그치고 자신의 배를 더 배불리하는 일들이 당시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아내들까지 나서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잘 막았어요. 외부의 위협은 잘 내부의 결속력으로 단결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더 큰 적이 자리 잡고 있었고 더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선택했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크게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는 건 성질을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 의에 위반되어진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은 고관이라고 했죠. 고관들을 꾸짖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면서 대회 모임을 열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타일른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난 불의와 탐욕,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율법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것이지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한번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인식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라 할 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배를 불리고 고리대금을 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막 노예로 사는 모습들,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겠냐는 것이겠죠. 그러한 문제 제기,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깊이 생각하라.
귀족들 여러분, 고관되는 높은 지위에 처한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율법으로도 이런 것은 이미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종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아랫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오늘이라도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는 시편 82편 4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더 살펴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을 위하여 구워 주었는데 이제는 이자를 받기를 오늘부터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돌려주어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 돌려주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담보로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여러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보면요. 한번 12절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도록 했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신적인 저주가 임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 일을 하라. 말뿐만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약자를 이용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겠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가 총독으로서 받을 그 월급을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솔선수범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에서 옷자락을 힘껏 털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자락은 물건을
담아서 주워 나르는 그 끝에 보면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것을 힘껏 털었다, 펼쳤다 하면 뭐죠? 그 옷자락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다 모두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건을 잘 보관했는데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옷자락을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맹세가 엄중함을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답하나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만 느헤미야의 사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까지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느헤미야는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정리해 볼까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적인 공격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식량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좋을 때야 누가 나쁘겠습니까? 환대하고 호의적이지요.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면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 생존, 감정이 걸린 문제 앞에서 형제를 종으로 삼고요, 형제의 고통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서 나의 성공과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그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 활동을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느헤미야 공동체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공동체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힘썼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에 힘쓰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긍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일반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어요? 세상보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한 공동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앞에 귀족들과 군장들, 그 무리들에게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이고 이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말씀을 좀 실행해야 되겠죠. 맹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5장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